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익기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금방 장로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에 여러분 책갈피를 하나 꽂아 넣으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봉독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앞에 손 올려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멈추게 될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으면서 우리가 누가 있지, 아무개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는 것만으로도 물론 공동체지만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목회자로서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인내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의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야. 그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세상 일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거를 세자로 한 단어로 줄여서 말을 할 때 인과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죠.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뭐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가 아니고 어저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한 소식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해졌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하나의 뉴스를 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전두환 씨의 처남인 전재용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금 문제로, 토탈 문제로, 횡령 문제로 감옥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던 중에 그가 말하기로는 깜방에서 들려오던 한 찬송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야겠다 결심을 했고 그 신앙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 아내가 탤런트 박상아 씨인데 박상아 씨가 극구 만류를 했답니다. 온전한 사람도 목사 되면은 흠집 잡고 트집 잡는데 당신 같은 사람 목사 되면은 오히려 주님 영광 못하는 거라고 가리는 거니까 잔말하고 그냥 있어라 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신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아버지 전두환 씨에게 치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프를 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두환 씨에게 아버지 나 목사 되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며 네가 목사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반갑겠답니다. 이것을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의 인터뷰로 방송을 한 것을 4개의 신문사에서 보냈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 타이밍에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까? 왜 전재용 씨는 이 타이밍에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인간 개인의 타이밍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모든 일에는 결과가 원인이 있기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만약에 보셨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감옥에 있는 죄수도 무엇하셔? 회심시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죄수가 무엇이 되도록 만드시네?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목사 되도록 만드시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에 있어서 또 세상살이에 있어서 하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면은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회심에는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의 회심에는 진정한 회심에 뭐가 없는 것이냐? 증거가 없어요. 그가 정말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목사 되든 말든 저는 그거 하면서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뭐라고 하냐? 참 세상 참 요즘에는 우리 흔히 그럼 하잖아요. 뭐나 제가 그래도 목사한테 그런 말 쓰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근데 아무튼 거기에는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다 없다나 왜 꼭 목사를 해야 돼요 도대체? 그냥 당신이 원래 하던 일 하세요. 그냥 잘해. 아무튼 그 사람의 회심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당신이 정말로 목사 되겠다고 한다면은 회심의 증거로서 뭐라 했냐?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무엇해야 됩니다. 당신이 광주에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무엇해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내가 신앙인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받아먹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 안 했는데 신앙인 되고 보니까 그거 못할 짓이든 하신 거더라고요. 사과하십시오. 또 무엇하십시오? 그동안에 당신이 굽고 건든 것들 무엇하십시오? 다 환수하십시오. 환수가 아니라 뱉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어요. 목사 된다고 그리스도인 된다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이 모두 다 덮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세상에서 똑같이 무엇 받아야 돼요? 처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은 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었다고 가이사 앞에서 세상에서 잘못한 것 땡 되는 것 절대로 기도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재용 씨의 뉴스를 보고 기뻐할 사람은 어디밖에 없느냐?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밖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소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통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썩었으면은 저런 사람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까? 감히 목사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사도신경 강해와 얽혀서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방송, 그런 사건을 버젓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이라는 극동방송에서 버젓이 내어놓을까요? 그것은 저를 따라서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신학을 알아? 뭐 알아? 이거 방송이 녹음되는데 큰일. 나 대한민국에 엄청 큰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야. 책도 여러 권 냈고 나 신학 공부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 쓰겠다는 거잖아, 인터뷰한다는 거는. 근데 당신들이 뭘 알아?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못한 일인데, 잘못되어진 부당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한국 기독교에서 어른이라고, 요즘엔 어린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분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우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다 믿어. 사랑이라고 하면 장땡이야. 예수라고 하면 다 죽어. 충성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해.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무시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나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또한 무시도 받지 않는 참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신앙으로 무시받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무시받느냐? 그 사람도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은 알아요. 목사들은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몇 곱절일 거예요. 목사들은 알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 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해요. 왜 할까요? 속는다고 생각하니까 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내가 가져와서 몇만 해볼까? 뻑뻑할걸?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본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덩치는 커졌어요. 체구는 커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요. 체구는 커졌어요. 성도가 몇만이네, 몇십만이네, 교회가 몇 개네. 근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꼭 무슨 수업을 넣느냐? 체육 수업을 반드시 필수 넣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것과 운동을 하지 않고 축착 앉아서 학습을 하는 것과의 효율에 뭐가 있다고 하냐? 차이가 있대요. 운동을 하면은 뭐가 활성화되느냐?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르쳐 안 그렇죠? 공부는 뭘로 하는 거라고 가르치죠? 머리로 아니야. 엉덩이로. 저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만 보셔서 그렇지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세상 부잡스럽고 세상 집중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며 저의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에
생활 통지표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며. 저는 그래서 좋은 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나는 산만한 사람이에요. 주의가 산만하며. 근데 항상 집중해. 앉아. 에너지가 뻗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뛰고 놀고 마음껏.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물론 어느 정도의 집중을 가르치는 교육도 있어야지만은 대한민국에 요즘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 있는가요? 혹시요? 장로님 체육 시간 있나요? 있죠. 몇 시간 주나요? 요즘은 체육 활동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학교 안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애들 체육 시간에 체육 하나요? 하긴 하는데 네. 애들은 싫어하죠. 그렇죠. 애들은 싫어하죠. 애들은 귀찮아요. 무슨 체육 시간. 그러고 보면은 물론 어른들에게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외국에서는 절대로 프로 야구가 선수가 될 선수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지 않느냐? 변화구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슬라이더라든지 뭐라든지.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면은 잘 던진대요. 빨리 습득을 한대요. 근데 뭐가 망가지느냐? 어깨하고 팔꿈치가 나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프로 무대에 갔을 때 이거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몇 세 나이가 되기까지는 기본기만 가르친대요. 기본기만. 그 다음에 뭘 하냐? 기술을 가르친대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거에 비유해서 본다면은 기술을 먼저 배우게 해요. 귀신 쫓는 기술, 병 나는 기술, 축복받는 기술, 교회 빨리 성장시키는 기술. 기술을 먼저 배우게 해요. 뭐는 안 가르치고요.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거지. 언제 낳고 뭐가 낳고 누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엉뚱 땡뚱한 사람 데려다 놓고 못하면은 이 사람 구원받았대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래요. 그 세상에 누가 다 뭔데? 여러분 다 죄인인데 누가 이 사람 못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욕한대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본기를 배우기보다는 목사들도 먼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먼저 배우고 싶지. 나도 빨리 기술 배워서 빨리 무언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목사님, 그거 말고 지금 나 삶이 엄청 피폐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기초를 탄탄히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뭐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변화구를 던지든 포크를 던지든 슬라이드를 던지든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끌어올려고 하니까 기술 먼저 가르쳐달래요.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 진리를 쌓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 때로는 변화구를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네 말 들을지는 몰라도 오래 갈 수 없어요. 모임교회는 기술 부리며 젊게 부리는 교회가 아니라 묵묵하게 무직하게 직구로 승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권한은 깨부리지 말고 묵묵하게 십자가만 지고 나갑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시지 귀신 쫓아냈어? 뭐 했어?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 강의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 길을 우리가 지금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니까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믿지요. 첫 번째 그가 무엇이심을 믿고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그가 무엇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택하신 자녀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셔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나에게 있었겠지요. 내가 탐심을 부렸겠지요. 내가 세상의 이치를 따랐겠지요. 당신의 사랑에는 실수도 없으며 실패도 없고 나는 그것에 의심치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 전능이라는 건 어디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마음대로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 줄게. 그래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게. 그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게 한다는 거예요. 할 권한도 전능이고 하지 않을 권한도 전능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기도 하시며 하지 않을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분은 무엇 하시다는 거예요?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비어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네. 좀 채워 넣어야겠네. 라고 해서 그분이 시간이 많거나 능력이 넘쳐나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는 자신의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뭘 하시냐?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는 것이냐?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누구를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케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죽어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구원하시어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이가 구원받아 옳다 먹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의인된 것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을 믿지요?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전에 하나님을 외면했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멀리 떨어진 외인이었는데 나 같은 이에게 새롭게 창조를 일으키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그분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내가 못하게끔 된다는 것이냐? 믿게끔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넘어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부터 시작하죠? 역시 계심부터 시작하죠. 그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방송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는 대면 예배 때 꼭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50명 정도 되는데 애들 빼고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학생부까지. 유튜브 다들 하겠지만은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저희들 구독자 수가 있잖아요. 저희 모현교회 계정이 제 계정이에요. 이름 모현교회 있지만 제가 그거 모현교회로 계정 이름 바꾼 다음부터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댓글을 달면은 뭘로 뜨니까 모현교회로 뜨거든요. 제가 그다음부터 댓글을 못 달아요. 예전 댓글 마음대로 달았는데 거기 보면은 구독자가 30 몇 명이거든요. 근데 항상 조회수는 그래도 100명, 100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열심으로
그거 다 떠요, 여러분. 그 들어가서 유튜브 계정 들어가면은 평균 시청 시간도 나와요. 1시간 반짜리 영상인데 예배인데 거기에서 되게 보면은 한 30분 정도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여하튼 관심을 갖고 들어왔다는 자체에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꼭 감사를 전해야겠다. 긴 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했지만은 영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최선 다해 주신 것에 제가 다시금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하고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감을 잃어버리셔요. 지금 감을. 여러분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려니까 영 이상하구만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깨 좀 펴시고 고개 조금 들리시고 오래간만에 되면 아유 그냥 영생 예배할 때가 참 좋았는데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거 가지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셨구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다는 것을 영상 예배 있으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인간이신 동시에 무엇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시되 온전한 하나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면까지 이제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놓지 않았지만은 한번 찾아서 한 번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시면요. 이제 우리는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사오며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보면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 못 박혀요. 못 박혀. 그냥 어디에 죽으시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도 다 할 거예요. 근데 굳이 무엇 박혀? 못 박혀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 그 다음이 뭐예요? 죽으시고예요. 죽으시고. 아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두 부분만 하고서 다음 주에 죽으시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은 아마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한 형벌 중에 방식이었습니다. 형틀이었죠. 십자가에는 크게 3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X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죠. X자 모양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T자 모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부분이 없는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십자 모양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열십자 모양의 머리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빌라도의 명령에 의하여서 뭘 달 수가 있었겠지요? 그 머리 위에 뭐라고 달아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라고 했죠.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 표말이 붙이려면은 그 머리 부분이 있어야만 했겠죠.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신명기서에도 보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그것은 저주의 형틀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밖이나 성경 안에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나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 형틀 또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은 건물에다가 붙이고 집안에다 걸어놓고 목에다 걸고 다니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하는데 누가 그런 짓들을 할까요? 누가 그런 어리석고 이해 안 되는 짓을 할까요? 누가요, 여러분? 아니, 누가 십자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를 건물에 달아놓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목에다 걸고 다니며 그렇게 하냔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너희들은 그 어떤 상징이라도 못하지 말라고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다고 하여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도 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상징도 상징 나름이지요. 형상도 형상 나름이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귀신도 다 절대로 가위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위를 하도 돌려가지고 뭐를 배우고자 한대요? 성경을 배우고자 한대요. 뭐를 붙들고 잔대요? 십자가. 저는 근데 그거 조금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천주교의 성당에 가서 뭐를 가져오기도 하고 성수 가져와서 뿌리기도 한대. 저는 무슨 귀신 같은 걸 믿어. 근데 조금은 믿어요. 믿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혹시 가위 돌리시는 분들 계셔요? 없어요?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가 축성한 성경책 선물로 드릴게요. 담임 목사가 축성한 십자가 목걸이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 없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무엇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으로서의 십자가, 그 성경 책으로서의 그것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에 내가 무엇하여 있다는 것을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저 앞에 달아놓는 것은 그 십자가가 형상이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볼 때에 저것만 보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하여 감사하여 그거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저것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저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붙들 수 있단 말인가. 사단 마귀가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낼 때 엑소시즘 할 때 신부들이 어디다가 막 이 귀신들이 사람한테 십자가를 막 탁 갖다 대면은 어떻게 해요?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 마귀 새끼가 어딨네? 그 마귀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이 마귀 새끼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십자가 갖다 대면 막 내가 제일로 토악질을 하고 거부감이 나는 사람인데, 근데 뭐예요? 그 십자가 볼 때마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진단 말이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멀리 도망가야 되고 제일 싫어야 될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십자가가 생각나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른단 말이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십자가 붙이세요. 그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 가정은 무엇하는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가정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나 다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하게,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것인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뒤에 보면 십자가에서 무엇하고가 있다고 했죠? 못 박혀가 있잖아요. 그 못 박혀는 십자가와 동일하게 뭐냐?
역사적인 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절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형태였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지만은 아벨의 죽음. 처음부터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할 때에 타락했을 때에 무엇을 지어주시는 것.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가죽 옷 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야, 너 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냐? 내가 한번 말했잖아. 나도 하지 마. 땡. 다시 처음부터 시작.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에덴으로 쭉 해가지고서는 죄 짓지 않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하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능력 쓰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냐?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능력을 사용하셔요. 뭘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숨어있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혔을까요? 걸치는 것을 했다고 했겠죠? 근데 그럼 그 걸치는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양가죽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여하간 짐승의 가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해야? 짐승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드실 때 친히 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 그 가죽 옷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 1번이에요. 2번 아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뿅 만들어서 딱 입혀버렸다. 몇 번일까요? 전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것으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교보제였을 거예요. 봐봐. 죽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죄는 한 생명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저 짐승 봐.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빛을 잃어가는 저 눈동자를 봐. 이 짐승의 눈동자를 봐. 네가 이 짐승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가 이 짐승은 갈기가 찢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 죽이지 않고 이걸 죽이는 것은 이것 죽여서 너희들을 입혀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족 사건이었어요. 아벨의 사건은 어땠는데요? 아벨이 무엇했을 때에 형 가인에게 무엇을 받죠?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요. 야, 너 동생 아우가 어딨냐? 아벨이 어딨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소리를 친다. 그렇게 해요. 뭐라고 아벨이 소리쳤을까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아벨의 피가 소리를 쳤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쳐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저 형같이 그냥 제가 감독님, 저 형같지도 않은 새끼 저거. 이름도 벌써 틀렸어. 가인이 뭐야? 가인이 가스표 같지. 저거는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죠? 야 가인 일로 와봐. 아벨이 막 억울하거나 난리친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 그럼 웃긴가? 너 무엇해요? 죽어요. 가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죄도 없는데 죽어요. 잘못한 게 없는 게 죽어요. 근데 그 아벨이 소리를 치는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 고난과 수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럼 그 소리가 과거 아벨의 핏소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무엇하는 거예요? 살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
아담과 하와 때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이후로 여러 모듈에서 구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서 설명될 수 있냐? 십자가의 구속으로 설명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 딱 짜면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둘로 쫙 나누면은 뭘로 나누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엇하신 것으로 부활하시는 것으로 둘로 딱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다.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기독교.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무엇의 방법으로 저주받은 자가 달려 마땅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무엇하시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은 영화 한 편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냐면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영화가 등장했는데 무슨 영화냐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무조건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짧게라도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 영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 제작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보여주죠. 그거 볼 때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사람이면 그 영화 보면서 둘 질끈 감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힘겨워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면 그거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가상으로 한 거예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상으로 이제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을 끌어모으는데 그 길에 여정들 하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엎어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수건을 내어주었고 그 수건으로 닦으시며 그 여인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무엇하기 쉽지 않은 접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막 현실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하시니까는 그거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되거든. 십자가를 끌고 가거든요. 나무 십자가. 물론 이제 옆에 들고 하죠. 끌고서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잖아요. 펑펑 울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같은 동아리에 있을 때에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가 막 울면서 빨간 옷 입고 일부러 그색 입은 빨간 옷 입고서 전혀 성지순례객에는 어울리지 않은 색깔이잖아요. 빨간색은 뭔가 단조로운 색을 해야 같은데 저는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다들 운 게 그래도 전도사인데 안 울면 좀 거시하잖아요. 그래서 무거워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이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초신자들이 계시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애를 봤다고 해서 공관이라고 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보았다.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경험한 때를 적었다 해서 공관복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팠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라고 한다면은 한 분량을 한 10장 정도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디가 찢어지셨고 어디가 있고 피가 얼마큼 흘렸고 피가 어디서 흘렀고 소리를 얼마큼 지르셨고 그렇게 해놓으면 읽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막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4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고난에 비하자면 아주 단조롭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담백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을, 감정을 만져서 감정을 해소하게끔 하는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무엇했겠어요? 얼마나 막 속이 찢어졌겠어요?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찢어졌던 제자들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마음이 탁 찢어졌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막 써가지고 할 때에 얼마나 쫙 쓸 텐데 아주 담백하고 단조롭게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 4명의 제자들,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제자들과 그 기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개인의 마음 찢어짐과 내가 뭔가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부족해서 아플 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구약부터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펑펑 콧물 펑펑 흘리는 그 사람 한 명뿐만이 아니라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으로의 그 감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4명의 자들은 아주 담백하고 단촐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시 또 감을 잃어버리셨네. 제가 잃어버렸나? 다시 여러분 그 멜 깁슨의 감독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갔었어요. 영화관 가서. 그때 CGV도 없던 시절에 영화 보러 갔었는데 그 하면은 다 눈물 콧물 흘려요. 자, 그러면 눈물 콧물 흘려서 뭐요? 사순절 때마다 그것도 또 봐요. 고난주간 때마다 또 봐요. 무엇 할 때 봐요? 언뜻 하다가 평소에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유튜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영상 하다가 언뜻 그거 지나면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건 제가 나쁘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쁘다고 안 하는데 그건 일종의 뽕이에요. 뽕 맞는 거예요. 뽕 맞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내가 막 눈물 팍팍 흘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무엇으로만 들어가게 되느냐? 내 안으로만 들어가요. 나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무엇하게끔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게끔 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민족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하라 하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그 땅 끝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사회에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것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땅 끝들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전제국수도 땅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우리는 삶이 고단해요. 힘들어요. 누구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이 그 복음이 어디로만 들어오게 되느냐? 내 안쪽으로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은 설명하면서 못하냐? 단촐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알아. 봐서 알아.
내 스승이 우리들의 창조주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나 두 눈 뜨고 다 봤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십자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차근 계획해서 십자가에서 결정을 지으시고 그것이 이제는 부활하여 어떻게 나아갈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최고봉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고서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콧물 흘리신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거 보고 올바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성령으로 감동받아 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발 뻗고 사회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 가운데에 어떻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약간 반응이 조금 시큰둥해지세요. 뭐 하면 반응이 좋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가운데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하면은 뭔 소리냐? 약간 그런 반응이세요.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얼마게요? 문맹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문맹률. 낮아요? 낮아요. 그런데 글씨를 아는 문맹률 말고 그 글씨를 읽고 그 행간의 의미를 알고 모든 문맥을 아는 그걸 이해하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겁나게 낮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글씨는 잘 읽는다 이거예요. 근데 파악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요. 에이, 외워. 읽어. 글씨 원래 읽어. 외워. 그렇게 해야 못하지. 그렇게 해야 대학 가고, 그래서 취업하고 하지. 중요한 건 글씨 읽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래야 분위기도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꼭 비슷해요. 교회도 예수, 십자가, 고통, 고난 하면은 막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전체적인 성경에서 십자가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지 행간의 의미를 모르면은 뭐만 부르다가 간다니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만 부르다가 신앙생활 끝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는 결국 무엇로 나가야 되는데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었어요? 아멘.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옆에 있는 같은 손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밖의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리게끔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고통받아서 눈물 펑펑 흘리면은 그 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셨던 그분의 마음에 입되어서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아팠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팠어요? 왜 그렇게 고난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저를 위해서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또한 죽어 마땅한 사망 가운데 있어 마땅한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바 되시고 친히 죄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해 주심으로써 뭘 이루고자 하시느냐? 이제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너희가 지고 어디로 가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와 똑같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 명령이 십자가에게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을 위하여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만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는 십자가를 떼어도 무방해요. 적어도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된 십자가라 믿고 건물에 달아놓고 가정에 걸어놓고 목에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떠나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이자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인 것처럼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18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에 노아의 방주를 산 위에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다 못했지만,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것이 홍수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치와 방식대로 우리들의 입속과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똑똑하다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멈추기도 하며, 때로는 닫기도 하며, 때로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무너뜨리기도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